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하서를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상서와 하서가 원래는 같은 책이었는데 72년에 이제 구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서가 끝나면은 이제 사무엘서를 끝내면서 책거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켜주시고요. 사무엘 하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사무엘 하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고 또 어떻게 책이 구성이 되어져 있고 이 사무엘 하서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먼저 개론을 한번 살펴보고 난 연후에 오늘은 사무엘 하서 1장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서는 그 기록되어진 목적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통치 아래 정착되어지고 발전, 번성하여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또 이제 정말로 사울의 시대에는 인본주의적 정치가 이루어졌지만은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왕국을 이끌어 나가는 신정 왕국인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이 땅 위에 구현되어지고 섭리되어 나가시는 그런 주권적인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이를 위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 다음 다윗 왕의 범죄와 그 왕가의 재난을 통해서 인간은 방심할 때에 죄를 짓게 되며 그 결과는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불행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구속사적으로 다윗 왕국을 통해 장차 도래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그 도래를 예표해주는 왕조로서의 다윗 왕조사가 이 사무엘 하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의 모든 초점은 다윗이라는 한 인물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서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1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 왕조가 아주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정치적으로 다윗이 승리하고 그 왕조의 기틀을 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부터 7장까지는 다윗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께 온전해져 감을 볼 수가 있는데 특히 다윗은 방치되어졌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자 노력하였고 그리고 그 노력을 가상히 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 모습이 6장과 7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0장까지는 다윗의 정복기입니다.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왕성하게 국력을 떨쳐가던 다윗 왕조가 11장부터 쇠퇴기, 침체기로 들어가는데 잘 아시다시피 11장에서 다윗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 왕조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됩니다. 다윗이 간음이라는 죄뿐만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살인의 죄까지 범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 다윗도 범죄한 인간이었다. 그러나 다윗은 바로 그 다음 보시다시피
나단의 책망에 의해서 바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끼치는 재난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12장과 13장은 다윗 집안에 이제 끼쳐지는 재난의 사실은 서막입니다. 그리고 14장으로부터 20장까지 골육상잔의 재난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다윗이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에 가면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그래서 왕조의 분위기가 어수선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21장으로부터 24장까지는 이제 결론부에 해당하는 건데, 사울로 인한 기근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고요. 다윗의 노래가 나타나고, 그 다음 또 다윗이 말기에 또 큰 죄를 범하고 마는데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를 한 것이 왜 죄일까요? 이게 엄청난 죄입니다. 세금을 걷기 위해서? 그렇죠. 인구를 조사했다는 것은 나의 군대가 얼마가 되는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 자신을 의지한다는 의미가 강한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조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왕조였는데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인간적인 교만함을 보였던 거죠. 이것이 이제 다윗의 말로입니다. 마지막 때에 판단이 흐려지고 그렇게 해서 그 왕조가 이제 다음 왕 솔로몬에게 넘어가는데, 솔로몬 시대의 역사는 열왕기 상서에서 또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 왕 시대가 막을 내리고 다윗 왕조가 시작되는, 또 그리고 다윗 왕조가 어떻게 번성해져 가는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모든 사실을 여과 없이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랑 거의 같은 시대에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한 권 더 있죠. 그게 뭡니까? 역대상하서가 있습니다. 역대상하서는 다윗의 실수가 많이 생략되어져 있어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화려했던 자기들의 역사에서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누굽니까? 다윗과 솔로몬이죠.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다시 재정리를 합니다. 재정리를 하면서 이제 우리의 화려했던 과거만 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심이다 보니까 사실은 다윗 가문의 그런 죄를 숨겼어요. 근데 이 사무엘 상하서는 여과 없이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범죄와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가 중심 주제가 되는 말씀이고요. 사람은 불완전하지만은 하나님은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사무엘 하서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사무엘 하서를 시작하는 입장이지만은 이 사무엘 하서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우리는 항상 불완전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아래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범죄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의 잘못을 징계하고 꾸짖는 인도자가 있을 때는 바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러한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함을 이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 하서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1장 사울 왕조에서 다윗 왕조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 사무엘 상서 31장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죠. 성경을 기록하는 그
서술 방식에서 한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알릴 때는 그 절개 사용하는 표현 기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하서에서도 기록되고 있는데 사울의 죽은 후라. 한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그의 서두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수아서에서도 모세가 죽은 후, 사사기가 시작될 때는 요수아가 죽은 후, 이렇게 한 시대를 이끌었던 사람이 죽고 이제 또 새로운 시대가 시작됨을 알리는데 사무엘하서도 동일한 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죽은 후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도륙하고 돌아와서 시글락에서 이틀을 유하더니 제3일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나왔는데 그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저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저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고하라. 저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서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중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다윗이 자기에게 고하는 소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고하는 소년이 가로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보니 사울이 자기 창을 의지하였고 병거와 기병은 저를 촉겁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이켜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적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적 또 내게 이르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에 들었나니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저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 곁에 서서 죽이고 그 머리에 있는 멜류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지금 다윗이 원래는 가드 왕을 따라서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려고 하였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다윗을 보호해서 가드의 신료들이 이 다윗의 참전을 막았죠. 그리고 이제 다윗은 자기의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공해서 자기 가족과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해서 이제 성이 텅 비었고 황폐화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3일을 추격해서 그 아말렉을 다 물리치고 가족을 찾고 또 많은 물건을 노획해서 돌아와서 이제 또 나눠주고 또 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노략물을 나눠주는 장면을 지난 주에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런 이제 시간적 내려오고 아말렉을 치고 돌아오고 하는 그 시간에 이제 길보아 산에서는 전투가 벌어졌고 사울은 죽음을 당했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사무엘상서 31장에서 보았던 사울의 죽음과 지금 사무엘하서 1장에서 등장하는 사무엘의 죽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자, 사무엘상서에서 나타난 사울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습니까? 그렇죠. 병거 든 자로 하여금 나를 찌르라 했을 때 그가 내가 주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 기름 찌를 수 없다 했고 그래서 사울이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 자살하는 모습을 보고 병거 든 자도 자기 목숨을 끊은,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실이고. 그런데 지금 이 사무엘 하스에 나타나는 이 아말렉 소년은 뭐 우리가 보통 소년 크면은 20에서 30대, 20대가 소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소년 크면 10대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소년은 전쟁에 참여하는 게 보통 25살 이후로 전쟁에 참여하기 때문에 25세 약 이후에 30대 미만의 사람을 이제 소년이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아말렉 청년이 아마 이스라엘의 용병이었겠죠. 그죠?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아니니까 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용병이니까 목숨 걸고 싸우지는 않았겠습니까? 이방인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울의 그 자살하는 장면을 목도하고서는 잽싸게 머리를 좀 굴렸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인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을 볼 수가 있느냐. 불의함과 기회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판단할 때에 신실한 믿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회주의적인 상황을 판단하는 형태를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내가 이 상황을 사울의 죽음을 다윗에게 고하면은 다윗은 아마 그 사울에게 핍박당했던 세월이 약 한 15년 정도, 사실은 한 15년 정도가 돼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제 그 골리앗과 싸울 때까지만 하더라도 군대로 징집을 안 당했으니 20대 초반, 25살이 아마 안 됐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사울에게 발탁되어서 다윗이 몇 살의 왕위에 오릅니까? 40의 왕위에 오르니까 25에서 40까지 아마 15년 정도를 뭐 좋은 시절도 있었겠지만은 또 사울로부터 핍박을 당한 시절이 있었겠죠. 어쨌든 그 약 10년 이상의 10년에서 15년 사이의 그 험난한 시대를 사울로부터 주로 핍박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죽음을 어떻게 다윗에게 고하면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진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에게 좀 더 유익하게 될까? 그래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위가 뭡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오늘 앞에 얌전하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자,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을 하면은 엄마한테 칭찬을 들을 것 같다. 근데 내가 여기다가 거짓말을 조금 더 보태면은 용돈도 따라올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거짓말을 보탤까요? 안 보탤까요? 고민이 됩니까? 매우 고민스럽습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또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어갈 때도 뭔가 여기서 조금만 플러스를 하면은 나에게 뭔가 이익이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그 플러스를 한다는 게 더 한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우리는 그것을 보태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예. 아마 우리 노영수 집사님은 절대로 안 보태실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보태거든요. 제 자신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자신의 유익함을 위해서 거짓 증거를 하고 맙니다. 이런 인물이 성경에 몇 사람 보입니다. 예. 대표적인 인물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맞고 돌아갈 때에 그가 엘리사에게 선물로 이렇게 제물을 바칠 때 엘리사가 받지 않죠. 그럴 때 옆에 있던 게하시가 심퉁해가지고 말입니다. 으이씨, 저 받아가지고 내주면 될 텐데 안 받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을 따라갑니다. 따라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짓 증거를 합니다. 보탭니다.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보태죠. 그게 열왕기하서 5장 20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내용이 아주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22절만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평안하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생도 중에 두 소년의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희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자, 지금 새로운 제자 둘이 왔는데 그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옷 1덩이와 옷 2벌이 필요하다고 당신을 보내고 난 뒤에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이걸 구해오라고 저를 지금 보내셨습니다. 없는 말이죠. 보탠 겁니다. 이걸 엘리사에게 갖다 주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지기 위함이었습니까? 자기 가지기 위함이었죠. 내 유익을 위해서 주인을 팔은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절대로 동일한 범죄를 계속해서 범하는 그런 우리 열린 가족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 다음 이 아말렉 소년은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한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사울왕의 면류관을 베끼고 그 손에서 팔찌를 베끼는, 이 사실 사람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죽은 시체 옆에 가가지고 뭐 떨어져 있는 면류관을 주워 갖다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지만, 그 팔에 끼워진 팔찌를, 시신의 팔에서 팔찌를 베껴낸다는 것은 이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무엇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합니까? 뭔가 자기가 지금 눈이 멀은 거죠. 뭐에? 내가 이걸 지금 가져가면은 틀림없이 다윗 왕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내 앞길이 평탄할 것이다. 나에게 엄청난 유익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앞에 보이는 것이 없는 겁니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과연 그의 뜻대로 되었을까요?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11절.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러하고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을 인하여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고한 소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다윗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소년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저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다윗이 저에게 이러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아말렉 소년이 목적한 바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더 참담한 말로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목전의 이익을 탐하고 죄를 범하면은요, 이익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에게는 사망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자꾸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가지려고 욕망에 붙잡혀 있으면은요, 일반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몰라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계속해서 죄를 범한다면은 그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나 다름없는 일이죠. 오늘날 신문지상의 기독교인들이 대상이 되는 그런 기사가 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이게 전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이번에 그 육군대장 참으로 어떤 분인지 우리는 자세히는 몰라요. 하지만은 군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군대 생활을 가지고 본다면은 그 정도 되면은 관사에 공관병을 두고 그 공관병을 마치 종 부리듯이 부리고 있거든요. 그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군들 중령 이상이면은 공관병 둡니다. 그럼 그 공관병 중에 좀 똑똑한 애, 서울대, 고대, 연대 나온 애들 있으면은 우리 집에 가해 좀 해달라고 가해 선생시키기도 하고요. 그럼 또 병사는 훈련 안 받고 가해 가르치니까 또 편하니까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입니다. 있는 일들이지만은 이게 사건화되어져서 터졌을 때에 제가 볼 때 그분은 장로님쯤 될 것 같습니다. 그 부인은 권사님쯤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공관병을 주일날 교회로 데려갔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참 선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그 공관병이 불교 신자였는데 그걸 데리고 갔다 해서 매도하는 사회적 기사도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그 부인이 평상시 병사들한테 한 일이 선했다면은 평상시 그 병사를 내 아들처럼
내 아들 왔다고 바베큐 구워 먹이는 게 아니라 그 공감병에게 바베큐 구워서 먹이고 그 공감병에게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랬다면 그 공감병이 교회 데리고 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반응을 했을까요? 기사에 나고 그것이 자기가 힘들었던 일이라고 이렇게 토로했겠습니까? 절대 아닐 겁니다. 내 자식처럼 편안하게 사랑으로 정말 대했다면은 교회 가자 그러면 기쁨으로 달려가서 평상시 내 행동이 옳지 못했기 때문에 계급이 올라가면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교만해집니다. 물질이 생기고 지위가 생기고 명예가 생기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집니다. 내가 다 움켜잡은 것 같아 보이죠. 그리고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게 결코 오래가지 않죠. 우리나라의 대통령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위임받은 기간이 불과 몇 년입니까? 불과 5년입니다. 5년 뒤면 자기는 대통령이라는 권좌에서 물러납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올라서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줄 착각하게 되는 거죠. 곁길로 조금 흘렀습니다마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세상의 지위가 올라가더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는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손을 넓게 펴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 것이죠. 어디 내 것이 있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욕심이 들어가고 내가 주장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렇게 어리석게 살아간 사람, 그런 사람이 주는 교훈을 받아서 항상 선하고 겸손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우리에게 또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너의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고하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의 사람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우로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은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르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검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희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성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병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가 이제 제목이 활의 노래입니다. 왜 활의 노래라고 했나 이렇게 이제 보니까 22절에 보면은 요나단의 활이 물러가지 아니하였다. 여기에서 아마 시의 제목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 시를 쓴 다윗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 시인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어떤 감정이 묻어져 있습니까? 슬프다. 예, 슬프죠. 애통하다. 이제 슬픈 것보다 좀 더 진한 슬픔이죠. 애통하다. 또 그리워하죠.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요나단을 그리워합니다. 특별히 요나단을 그리워합니다. 또 그리고 이 안에 뭐가 또 들어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 지금 시를 쓰는 다윗의 마음속에 어떠한 감정들이 숨겨져 있는지, 슬프다, 비통하다, 그립다, 또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걸 하나 더 찾아내야 돼요. 이걸 찾아내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찾아내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그렇죠. 용서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제일 큰 거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울의 죽음은 다윗의 기법이 되어야 됩니다. 아닙니까? 15년간 자기를 괴롭혔던 인물 아닙니까? 자기가 자기 땅에 살지도 못하고, 그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미친 척도 하고 말입니다. 또 블레셋의 용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하고 전투하는데 지가 또 붙들려 올라가는 그런 수모까지, 그런 위기까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죽음은 통쾌한 나의 복수죠.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왜 슬퍼했을까요? 슬퍼하다가 왜 애통해 하기까지 했을까요? 요나단을 사랑하고 요나단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왜? 요나단이 잘해줬으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이제 제쳐놓고요. 이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을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23절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 사실은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답지 않았죠. 엄청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사울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저희는 독수리보다도 빠르고 사자보다도 강하였다. 그 다음 24절에 가면은 너희들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며 우르라. 왜? 사울이 너희들에게 좋은 옷을 입힐 수 있도록 그렇게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지 않았느냐. 사실 사울이 왕국을 굉장히 넓혔거든요. 지금 다윗은 사울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용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칭송하는 겁니다. 내가 사울을 미워한다면 절대로 칭송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에게 배워야 할 내용은 용서입니다. 용서. 혹시 아직까지도 내 마음에 용서가 안 된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합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저는 용서함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가정에서 살다 보면은 부인에게 실수 아닌 실수를 통해 가지고 마음에 상처를 주는 때가 많거든요. 되게 지금 용서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아마 이 시간 이후로는 용서가 받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참 이게 용서라는 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용서했는데 또 잘못하거든요, 사람이. 그래서 나의 용서가 자꾸 무력화되어져 갈 때 우리는 또 이래도 용서를 해야 되나 하는 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주사님? 바라보시면서 씩 웃는 모습. 예. 어쨌든 다윗은 용서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우리들의 마음을 잘 아시기 때문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0번씩 7번 용서하라. 끝없는 용서. 예. 끝없는 용서 속에 사랑이 피어납니다. 그 다음 또 우리가 다윗에게서 본받을 것은 이제 칭찬입니다. 예.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했는데 사실 또 맹목적인 칭찬은 그렇게 좋은 것 아닙니다. 칭찬할 일에 칭찬을 해야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계속 칭찬하면은 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하는 데에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울은 사실상 다윗에게 있어서는 폭군이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끄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하지 않고 사람 중심으로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비난해도 크게 무리가 없는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7장 1절에 보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사람은요, 묘한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딱 눈빛만 봐도 서로의 감정을 읽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첫인상, 이게 굉장히 근거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거든. 내가 상대방에게 첫인상 좋았다는 것은 좋은 감정을 상대방에게 보냈기 때문에 상대방도 내 좋은 감정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좋은 감정을 표하는 거죠. 그래서 비난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은 칭찬하는, 또 그것도 풍성하게 칭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다윗의 그 조상문, 이 조문 속에 우리가 또 신앙인이 또 한 번쯤 더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자신에게 있어서 유익한 일이 있을 때 그 유익함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감정으로 드러내기보다는 그 일이 하나님께 어떠한 일인가, 그러니까 감정이나 일의 판단에 있어서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걸 이제 20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죽음을 두고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카드에도 알리지 말고 아서글론에도 알리지 마라. 왜? 그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이 할례 받은 왕, 아니 할례 받은 이스라엘, 또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의 죽음을 기뻐할까? 그들이 개가를 부를까? 내가 염려하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질까? 두렵다는 거죠. 이 일이 나에게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면은 우리는 그 일에도 근신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칭찬할 수밖에 없고, 칭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성도 간의 사랑, 그 사랑을 일러주는 교과서입니다. 사실 뭐 우리가 말씀을 쭉 배워오면서 사울 열왕기 상에서 이미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표현했는가. 사실 요나단도 그 아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윗하고 이 연배가 최소한 15살 이상 터울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연배이면서 나이가 많고 또 왕의 아들이었잖아요. 그죠? 자기가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음을 믿음으로 안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을 다윗에게 다 줍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자기의 갑옷도 칼도 다 주고, 그 다음 아버지로부터 엄청난 계집종의 아들이라는 욕까지 들어먹으면서 다윗을 옹호하고, 다윗을 피신시키고, 또 다윗을 도망가게 길을 열어주고, 모든 일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교제를 할 때는 어떤 자세로 교제를 해야 할 것인가? 요나단을 본받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서 같이 읽음으로써 말씀의 결론으로 맺을까요? 성도 간의 교제는 이러해야 한다. 교회는 한 가정, 교회는 한 가족인데 우리는 우리를 어떻게 서로서로 돌아봐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3절 다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죽으셨죠. 이 사랑을 제자 요한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요한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실천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가족 모두는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열린 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 하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윗이 비록 범죄하였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자복할 때에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를 감사 안아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죽음으로 또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성도 간 서로를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큰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